합시다. 여기까지만. 이게 우리 찬양대회 할 때 이게 최우수상이니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 다 여기 나와서 다시 앵콜 하기로는 뭐 복장이니 뭐니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왜 이거부터 들려드린 줄 아세요? 지난주는 행복 콘서트 했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을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저런 고향 것들 이럴 것 같냐고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보신다면 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함께 행복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이 읽어가십니다.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거지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나와서 아까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그 연세에 학교에서도 그분들 초청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구경이나 하실 연세인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것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꿔 찬양한다고, 그런 그 마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세요? 나오자고 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선교회원들 이번 찬양합니다 그러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찾아가서 공도 드리고 또 그리고 그런데 뭐하러 나가, 아니야 그래도 나와달라고, 그래도 함께 연결하자고, 그래도 또 함께 찬양하자고, 또 그렇게 연습하자고, 또 먹을 거 먹어가면서 또 참아주고 그냥 승질나는 거 다 눌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그냥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까짓 거 뭐 그냥 모여서 좀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그래서 격려하면서 아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분들은 또 그래서 최우수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또 참 교회니까 감사한 거죠. 그 상금을 또 다 작은 교회 사랑 나눔에 또 다 드려지고, 또 어느 교회는 또 그걸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하늘빛 교회에서 해피 크리스마스 함께 나누는 것도 또 가지게 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격의 3년, 앞으로 이제 축복의 지경으로 순종 라이스업 그렇게 전했어요. 일어나라 축복의 지경으로 일어나라.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소중한 기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보자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원하시는 일을 가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은 좀 어려운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 오시진 않았지만, 성령 강림은 없었지만 예수님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기도 전에 가르쳐 주고 있으니,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한 제자들이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곁에 갈 걸 알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로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죄에서 구속받고 또 모든 어감에서 자유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건데, 그까짓 거 문제 없다. 나는 너희에게 이제 안 보이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도 있다. 나도, 내 안에 너희도 있다. 내 안에 너희의 모습 하나하나 다 새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발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최초의 목적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채워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마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지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오셨냐고요? 그냥 죽기까지 그냥 죽는 거 희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 먹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그 안에 다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을, 그러니까 승천도 또 부활하심도 고난도 그리고 성령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지경으로 순종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도요 100번 외쳐봐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통하는 진짜 복된 계획이 되진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의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난 그 기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연결돼만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흐름은 계속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거기는 내가 단언하는데 안 흘러가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 자리는 못 가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막힘없이 계속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일은 무조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도 교회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근데 하늘의 일을 놓고 볼 때는 그건 틀리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당시부터 그랬어요. 만일 진짜 배우고 할만하고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 자격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진짜 하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신분, 고하, 가진 거 여부, 남녀노소 사이 상관없이 진짜 성령에 다스리는 그 마음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모든 것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선교회 목장, 아까 그것도 잠깐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여러분 각 목장에서 이번 우리 이제 목장에서 이런 것 좀 해봅시다. 이런 게 은혜로운 일이라고 계속 알려주는데 우리 이런 은혜로운 일을 감당해 봅시다. 또 선교회에서도 우리 작은 교회도 방문해 봅시다. 우리 봉사하는 기관에도 우리 참여합시다. 그런 거 할 때 솔직히 말해서 5만 가지 3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거는 어렵다고, 그거는 힘들다고 다 얘기하죠. 왜? 내가 헌금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수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나도 바쁜데 내가 왜 그걸 왜, 이러니까 그냥 앞에서 일하는 목자들, 또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교회장들, 그렇게 하는 그 마음에 그냥 5만 가지 이유를 걸어서 잡아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게 목자, 회장님 이런 분들이 진짜 그걸로 무슨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보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니까 기도한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니까. 다 잊어먹은 것 같아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른손을 들고 교회니까 기도한다. 기도할 때 교회된다. 기도하며 순종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로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라니까요. 아멘. 근데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니까 기도한다. 따라는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면서 나한테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기도받을 자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뭔가 해준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 인생의 가치를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냥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나가기만 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문선명 가족이 어떻게 끼어들어요? 아니 거기에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가 어떻게 끼어드냐고,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거기 끼어드냐고요. 로마 교황이 거기에 왜 끼어들어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오해하면요, 죄는 죄대로 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수준을 높여볼까요? 나는 욕 안 얻어먹고 살아요. 나는 그런 대로 종교적으로 살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통로예요. 통로. 기도는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때는 그냥 천하 인간의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통로를 꼽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그 통로가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지난날 문제 삼지 않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다 심사하면 저부터도 여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고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연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려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여기에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대신한단 말입니까? 목사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질서가 이런 거예요. 영적 질서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정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흘러가는 것이 제대로 열리기만 한다면 이게 진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는 발걸음이 길이 되고, 목적 없는 것은 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강물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있는 가치가 나를 움직여서, 축복의 가치가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린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는, 제 주변에도 아버지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버지한테서 풀어야 되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치유상담,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책들, 또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부부관계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이제 설문지나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인간의 정체성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 듯 보여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격려하고 배려되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조직을 위해서, 내가 진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받는 자, 그 대상은 아무런 생각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돼. 내가 너를 위하는 것인데 너는 무조건 이것을 받아야만 돼.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아버지는 사랑할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냥 같이 우리 테이블에 있던 그런 아버지들이 다 멘붕이에요, 멘붕. 그럼 내 인생 뭐가 되냐고. 듣는 당사자는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는 촉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하셨는지. 여러분, 죄로 망가졌던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박쳤던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막혔던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진짜 하늘과 통하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몰랐을 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영적 원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아버지로부터 엄청 상처받았던 거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되어주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품을 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면 이게 영적 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 상처, 아픔, 눈물이 왜 해결되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만나는 뜨거움의 감격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더 이상 대물림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얘기니까 남자들의 얘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진리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채우는 거예요. 뭔가 돈으로, 뭔가 명예로, 권세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폼 잡는 그것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공허해서, 여전히 힘들어서. 여러분, 그건 답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사는 길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진짜 그 안에 상처뿐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회복과 행복함이 계속 샘솟아 흐르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금도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진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 눌린 사람, 갇힌 자들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간에 써야 적절한 예화가 될까 살짝 고민도 했었어요. 2000년 5월 24일 이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울 고려대학교 다니던 청년이 자기 부모를 토막살인 해가지고서 붙잡힌 사건이 바로 2000년 5월 24일이었어요. 명문대죠. 그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서 고급 장교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어와요. 어머니 명문여대 정외과를 졸업해가지고서 명문가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욕심도 엄청 많았어요. 당시 이 권세에 대한 욕심도. 그런 부모 밑에서 형은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가고 다 탑만 달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부모님의 자긍심을 세워줬겠죠. 근데 둘째는 그저 반에서 2, 3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뭐 다 핫바리로 여기는 그냥 서울 고려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키도 162cm 작아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계속 어릴 때부터 눌려 지내니까 형은 외향적인데 이 둘째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외톨이, 언제나 찌질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면 그냥 숨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면 다시 불러내서 걷어차고 이게 사람 굿이라겠냐고, 아이고, 온갖 구박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기수열애예요. 오죽하면 사고 칠까봐. 그랬던 이 청년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날도. 그래서 결국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하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형이 말하는 것이, 형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동생처럼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는 그때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보도가 날 때마다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카메라 비치고 그럴 때요, 혹시 저기 또 교회 다니는 집 아닌가 이런 거 살피거든요. 저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신고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3일째 안 들어온다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로서 가지는 그런 막 책임감 막 이런 것들이요, 저는 목사 되기 전서부터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 없는 거지. 이럴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뭐겠어요? 그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에게 그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일생 군인의 길로 살았어요. 절제하고 조절하고. 아마 그 아버지의 가정 환경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아들에게, 조금 열등감을 가지는 아들에게 계속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아내에게 퍼붓지 못하고. 아내는 더 화려하잖아요. 아내는 더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못나 보이는, 식구 중에서 제일 떨어져 보이는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퍼붓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다 이런 일 저지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목회를 했던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뭐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자녀들은 그냥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론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전도단,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예요. 여기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유명한 그런 사역자예요. 론 스미스 목사님. 사역의 열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고민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박혜범 목사 보면 고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막 목사님 막 해가지고서 막 여러분들 그냥 하죠. 막 퍼붓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그러면 또 그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나는 그 한마디 때문에요, 그 한마디는 그 한 사람이지만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저한테 그렇게 하는 순간 저의 내장은 그냥 끊어지고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답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그런 목사님은 그런 고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체험 다 했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매도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내, 자녀들에게 그게 조절이 안 되더래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려고 차를 타고서 이렇게 오면은, 차를 타고 오면서 뭐 이제 사소한 일로 막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교회 가는데, 지금 교회 가고 있는데 막 아내한테 퍼붓고 애들은 막 겁나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 집사님이 또 주차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창 내리면서 할렐루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 한참 막 해붙이고 그러면서도 계단 올라오면서 집사님 할렐루야, 또 예배당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는 최고의 행복. 가족들의 모양은 어떻겠냐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중적인 내 모습에, 이 가면을 쓴 내 모습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어서 정말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서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그냥 집에 창고,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거, 그냥 소리 질러도 상관없는 그냥 창고로 들어가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여 막 그렇게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천국을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건 분명히 알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거 다 알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시더라는 거야. 자기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태어날 때 집안에 잔치를 다 할 정도로, 이웃에 불러서 다 잔치할 정도로 나는 너무 좋았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나는 지금도 네가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꽉 채워주시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 정말 그 마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대요. 왜 아버지인가? 왜? 스미스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셨는데 이 도시마다 개척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개척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그냥 일생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이 목사 아버지는. 그러는 가운데 이 론 스미스 목사님 아버지는요, 바빠서 그 개척 사역에 돌보고 그런 게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야 왜 없겠어요. 근데 찾아보질 않은 거예요. 이 론 스미스 목사님이 원래 달리기를 잘했대요. 학교에서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데 다른 아이들 아빠 엄마들은 뭐 미국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부모님 다 동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응원도 받고 싶은데, 잘했다 칭찬도 받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난 우리 아이들 운동회 할 때, 여러분들 나 운동회 마당에서 못 봤을 거예요. 그래도 꽤나 좀 잘하던 애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중에서. 근데 안 갔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저는 설득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대부분의 아빠들은 다 직장에 간다. 근데 아빠가 목사라고 시간이 지금 날 수 있다고 여기 나와서 있다면 나는 그거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질 않는다. 니들이 나를 좀 용서해다오.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되지만 그 마음은, 이 론 스미스도 아버지가 바쁜 목회 사역에 못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마음이 다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더 이상 다른 것도 상의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상처였어요. 이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아버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였던 그 일이 이 론 스미스에게 또 똑같이 전해지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만날 수 없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향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내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하는 영상에 닉 부이지치 이제 2번째로 보여드렸어요. 저는요,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장애아가 성공하는 I am happy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부모님의 마음, 그 아이를 낳아놓고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닉을 진짜 내박치고 닉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와 똑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는 길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길. 예수님께서 이걸 좀 알려주시려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버지를 그렇게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는 길, 이게 진짜 행복한 길.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만나기만 한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치유와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절, 1년에 한 번은 이 성탄절에 교회 나오면 그래도 교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탄절 예배가 이제 목요일 날 9시, 11시에 그렇게 이제 성탄절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성탄절 예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24일 날 이 보훈병원에서 그 장기 환자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하면서 축복하고 성탄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잔치도 만들잖아요. 새벽송 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송을 왜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새벽송을 계속 부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샘 근무하는 기관들, 그런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새벽송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또 경비, 아파트, 동호수 사이에 그러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새벽송을 올리고,
아파트는 또 음향장치가 잘 돼 있어서 가운데서 쫙 불러주기만 하면 양쪽 건물들이 다 그 소리를 환하게 들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도 집 문 앞에서 하면 혹시 남에게 폐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집에 성탄 새벽송 오십시오, 그렇게 카드 그래서 주보에 들어간 거예요. 카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새벽송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적고, 아니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시는 분도 적고, 그러면요 그 찾아서 이제 주소 다 대고 새벽송을 갑니다. 이제 아파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부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시라고 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문 앞에서 할 것도 아니에요. 문 똑똑똑 두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좋은 소식이 그냥 분위기 따라 싸구려 선물 뭐 번쩍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일에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하늘의 일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거예요. 저 어린 목자들도, 들판의 목자들도 하늘의 일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거기 와서 경배했던 거예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성탄절은 그냥 무의미한 싸구려 잔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나신 것을 다 같이 모여서 축복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일이,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성탄절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 성탄의 은혜에 여러분이 꽉 붙들려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비에 들어오면서 성탄 장식 해놓은 거, 여러분 거기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거기에 메시지도 딱 적혀 있잖아요. 진짜 이게 성탄이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는 바로 그날이었구나. 거기에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구나,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구나. 여러분 작은 교회 사랑 나눔, 여러분 그 스티커에 해피 크리스마스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성탄 선물 받으면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감격이 일어나고,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같이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근데 저들은 내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다. 아들아,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는데, 아들아, 내가 이들의 죄와 저주를 좀 져줄 수는 없겠냐? 그리고 내 마음에 타오르는 이 사랑을 좀 전해줄 수는 없겠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지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런 아픔, 상처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다 발견되기를 소망해요.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